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무한한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엮이는 가정을 깊이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아픔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중독이 대물림되는 그 그늘 속에는 거의 대부분 어릴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동일하게 경험했던 아픔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아픔은 언제 끝이 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 부모로부터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고 노력하면 그러한 아픔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러한 아픔이 반복되는 것은 끊어지고 그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그 부담이 소망으로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 일들이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도 청년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청년들도 계시고 한데,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내 자녀는 뭐 엄청 이제 성장했다, 나이가 많다, 다 출가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성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손들이 있으시면 자녀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 수고를 필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일을 전수하면 그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 중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참 세상의 가치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학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아이가 학원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교회에 빠졌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와닿으세요? 가상의 상황이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쭉 이렇게 읽게 되겠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읽는 경우도 있으실 터인데, 오늘 그렇게 같이 읽으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이제 기록하셨다가 그 말씀 구절만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좀 화면 보여주시면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4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읽으실 터인데 7절 가셔서 7절 상반절 말씀 꼭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7절 말씀 상반절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만 대조되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가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이제 피치 못하게 비교되는 장면이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겼어요.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성경의 평가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드렸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의 문제는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될 것인가? 세상에 조금 권력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알고 있으면 뿌듯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변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들을 양육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입니다. 저희들은 사명 맡은 청직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기도로 이 말씀에서 들은 이 일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하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깊이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다 전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고 또 거의 포기 단계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기다림의 기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되었다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요한 상황 가운데 너 그래서 집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자동차는 몇 cc를 지금 현재 타고 있냐, 그리고 너 직장에 지금 월급은 얼마를 받고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적이에요. 그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서면 다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톤을 나의 자녀에게 나는 과연 넘겨주었는가? 그것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 제가 사실 이제 화면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 예배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원고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장면을 본 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어요. 4년을 준비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는 시합이었는데 막 열심히 자기의 구간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요. 바톤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한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딱 넘겨주는데 제대로 못 넘겨줬어요. 그 사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바톤이 땅에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황하는,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 주자, 그리고 받지 못한 그 선수의 그 당황함이 저에게도 깊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들도 막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여러 일들 가운데 막 그냥 수고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잘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가 일이 좀 풀리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바톤이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부흥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 봉투가 이만큼 쌓였는데 그분이 약속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기도 이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할게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가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흥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1년에 수십 번씩 부흥회를 나가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절대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구역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다 알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집사님 어머님이 뇌졸중 증세로 지금 집에 이제 다른 도시에 살다가 내려와 계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강대에 치료 그러니까 진료죠.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세요. 쭉 내일 이제 검사 이제 상황이 이제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수박 겉핥기로 그냥 그렇게 나가면서 인사할 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잘 이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할게요. 또 이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내일 진료가 끝나고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쉬시는데 따로 전화를 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진료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후에 어머님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그 상황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그 수고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데 뭐가 감사가 나옵니까? 기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속 인상만 쓰고 있죠.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아니 돌아보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 전에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아멘. 자,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체벌을 통한 교훈이에요. 성경에도 체벌이 나오냐? 예, 구약 시대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 체벌에 관한 교훈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충고를
통한 교훈입니다. 양육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일관성이고 균형이에요. 조금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나의 감정이 들어가서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감정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로 그냥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게 뭐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더 사랑해야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해서 자녀한테 그냥 방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냥 알아서 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예화를 다 이렇게 앞쪽에 거의 한 장을 뺐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러한 예화였어요. 방관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가장 위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균형이 중요하죠. 자녀 교육할 때 균형이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2026년 5월 3일 오늘 주일에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웨인 그레츠키라고 하는 캐나다의 전설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공을 차지 않으면 골인은 100% 불가능하다. 성경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더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기도는 꼭 좀 여러분과 읽고 싶어서 제가 좀 이제 화면에 준비를 방송실에 해주셨는데요.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인데 마노이의 기도예요. 마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마노이의 기도가 우리들의 동일한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바톤이, 믿음의 신앙의 바톤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릴 터인데요. 1971년 12월 6일에 1971년 12월 6일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채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1990년 4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몸이 약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1984년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수혈한 피를 수혈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6년을 더 살았어요. 198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6년을 더 살았어요. 채 20살을 넘기지 못한 이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 화이트. 자, 그런데 6년 동안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몸이 약해서 치료받다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매일 욕을 해도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는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위하여서 국가가 그 환자들을 돕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6년 동안 모든 수고를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불꽃처럼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1990년 4월 5일에 이 소년이 죽은 직후에, 세상을 떠난 직후에 미국 의회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돼요. 그것이 바로 라이언 화이트 법안이라고 하는 이 케어 법안이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의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도우는 주요의 법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라이언 화이트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이언 화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6년 동안 더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인도 병원도 온 가족들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들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직감한 그의 아버지가 라이언 화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 화이트가 이런 놀라운 말로 아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데려가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요.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에 라이언 화이트의 온 가족은 라이언 화이트 곁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라이언의 감사, 이 라이언의 가족의 감사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편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 안 한 것 아니고 기도 안 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같이 또 귀하게 시간을 지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6년도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